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같이 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우리 영혼이 쓰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했죠.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할 때 저번에 마지막 할 때 어제 낮에도 얘기했는데 바로 천사와 사람과 짐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을 줄 알고 얘기합니다.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만 있고 육은 없다 이 말이죠. 짐승은 육신은 있지만 영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두 개를 우아래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은 회개는 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죠. 회개는 이 사람에게만 있다. 천사가 죄를 져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지면 천사가 사람을 훈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를 한 번 져도 이렇게 순간에 빠지는데 인간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짐승 역시 회개가 없어요. 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목동을 좀 했어요. 목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목동이냐? 소목동이요. 근데 그 수많은 암소가 있는데 황소는 5마리밖에 없어요. 숫소는 5마리밖에 씨가. 근데 하루는 이 씨 가진 황소가 좋은 황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불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걸 개체량이라고 그래요. 몸무게를 달아요. 그 황소가 눈물을 팍 흘려. 나는 소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눈물에 막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이 쫙 흘려요. 그 저울이 계량기 안, 개체량에 자기 몸무게를 안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달았어요. 한 14명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달고 나서 얘기하는데 또 출장을 가려고 그걸 실습니다. 조그마한 타락이 이제 1톤 트럭에 2톤 트럭이 실는데 안 하려고 바등바등 뛰는데 살이요 엄청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그가 용서 없이 도축장에 끌려가서 잠을 좋은 줄 알아도. 그러니까 이 짐승은 육신은 아무리 여러분이 이걸 안다고 하면 육신으로 살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잘해도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영과 천사에게 지었고 짐승에게 이렇게 육신을 이렇게 줬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평생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없다 이건.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소망이 없다 이거죠.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 소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이 육신이 돼서는 안 되죠. 육체가 돼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뿐이면 한 것처럼 영혼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지 영으로 위해서 육신이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그래서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 왜냐? 하나님은 이 오직 사람만이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형상은 뭐고 모형은 뭐냐? 모형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들을 지은 바로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리고 형상은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 말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하늘의 모형들은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형들은 이런 짐승으로 정결케 할 수 있다.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으나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를 드려도, 구약에 그렇게 이두인들을 이렇게 드렸어도 죄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알겠어요? 왜? 짐승의 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제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은 더 좋은 제물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하나? 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신앙의 생활할 때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나가 있죠. 요나란다. 저기 욥이 있죠. 욥이 이 육신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육신의 부가, 그렇죠? 부가 하루아침에 묻는 거죠. 자기의 집과 묻은 것이, 그 다음에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랬어요. 원망치 않았다 그랬어요. 목사님 하신 말씀은 성경에 듣기가 진짜 그 말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잘못 들었으니까 바로 에서 뒤에 욥입니다. 욥기서 1장 1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2절. 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망치 않았다. 욥기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욥기 1장은 욥이 1장 22절에 원망치 않았더라. 어리석게. 알겠어요? 그래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이 육적이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집 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어도, 그래서 21절에 그러죠.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도다. 자식을 죽였으니 얼마나, 멀쩡한 자식 10명을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가 원망치 않았더라. 우리는 자식 하나가 없어져도 난리 나는데. 그래서 욥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것을 무너뜨려서 우리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요. 그래서 마귀. 알겠습니까? 그 사단한테 천국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막 욥의 목숨만 건드리면 싹 욥이 시험 들을 만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을 들고 만한단 말이에요. 집의 모든 재물을, 모든 그 풍부함을 순간에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보고도 그는 어리석게 않더라. 우리가 육신의 고난 때문에, 육신의 고정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기준에 아직도 육신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요. 말로는 쉬워요. 근데 그게 죽기가,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죽이기가 힘들잖아요. 저를 이 땅에서
이제는 제일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집사람이죠. 그런데 얼마나 저를 약올릴 때는 기가 막히게 제가 넘어갈 정도로 그런지 압니까?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 움직이는데 기가 막히게 전곡을 질러요. 왜요? 30년을 살았으니 행동도 알죠. 습관도 알죠. 저걸 어떻게 하면 뒤집어진다고 알죠. 기가 막히게 알죠.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쓰냐? 신앙 충만하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말이야. 오늘 참 예배 드릴 건데 그냥 속을 확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자기는 모르고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썩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형상의 모형대로 했죠. 어디 가나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러면서 그 형상을 찾는다는 말을 어디에 냐? 이 형상을 이 영혼을 찾으려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9장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구나. 자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어디 나오냐?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자 있으면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니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린 것은 흘린 것이 아니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찾는 이유가 뭐요? 자기의 형상 때문에. 자기의 형상 때문에. 25절로 26절. 자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찾는데 뭘 때문에? 영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영을 살린다.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형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오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 그래서 오늘도 보자. 내 영을, 영 죽을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생활할 때도 충만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말이야 세워놓고 육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엄연히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원수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없이고 욕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무용을 이걸 흙이라 이 말이고 흙을 먹으라고 줬다. 어디가 나오냐? 바로 창세기 3장 14절에 네가 이렇게 행했으니 정신도록 배로 다니면 흙을 먹을지며 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그는 네 발을 들고 기어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기어다니는 동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용이 네 발 달렸잖아요. 용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볼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에 자꾸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의 명예를 보게 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세상을 자꾸 보게 해서 뭐야? 믿음을 연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연약하게 한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고 말하니까 원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요걸로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 이걸 죽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이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부활할 때 그 형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 형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 누가 들을까봐. 아니, 저 사람 말이야, 응? 학식도 좋고 그래 참 참은 것 같은데 그런 죄를 져? 할까봐. 이게 누가 준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이요. 귀신이. 왜 그런 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뭘 팔아?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뭐야? 야, 그거 다 주면 너 어떻게 먹고 살래? 그 누가 하더라? 사단이 가득하여. 알겠습니까? 이렇게 원수가 준 생각이라 이 말이죠. 이 생각을 이길 수 있으려면 내 믿음이 확실하게 살아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가질 때, 응?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란 말이다. 그죠? 짐승이 사람보다 먼저 지음 받았어요. 잘 보세요. 이게 사람보다 먼저 지음 받은 게 뭐예요? 천사예요. 그죠? 사람보다 먼저 지은 게 짐승이에요. 같은 날 지었지만 삼성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6일날 똑같이 지었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면을 지어놓고 그것을 가진 인간을 지었던 거죠. 그 인간이 처음 지을 때는 뭐예요? 똑같은 짐승과 같았지만 창세기 2장에 영을 넣어서 산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이 짐승과 똑같은 소망이 없는 육체였다는 거죠. 육신만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생기를 불어내사 산영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갈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그 자기 형상과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한번 자기 형상과 모형이 있으니 아까도 자기 형상대로 모형대로 지었다고 했죠. 9장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자, 창세기 2장이 아니라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28절에 보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이죠. 그걸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늘의 것과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의 모형과 하늘의 것이란 말을 히브리서 9장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볼 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구할 것은 영적 존재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나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 육신을 가진 것이 비록 인간이 연약하지만 기회가 있는 것이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 말이야. 여기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어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고범죄, 그걸 신약에서는 진집죄,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진집죄.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밟은 죄,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이건 사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회방죄, 주님께 시킨 말씀이 이 세상과 내세와 외세에 사함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육신이니까 회개하면 돼. 아니요, 회개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일서 5장에 그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이상이 없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다. 구하지 않겠느니라. 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선을 넘는 죄를 져도 회개가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 있죠. 사울 왕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이미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작정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때 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걸 성경의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있게 하되 내가 너희가 정령 저기 땅을 얻을 때 그 아말렉을 시도 없이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첫째로 누구에게 줬냐. 사울 왕에게 줬는데 사울 왕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끝난 거예요. 그가 성경만 그 등사한 율법서만 읽었을지라도 그러지 않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은 성경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은 들어서 그 구원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성경을 봤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한번 법궤를 가지고 올 때 블레셋 군대처럼 이방인의 방법으로 끌고 왔어요. 오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의 집에 놔둬요? 여러분이 찾아오고 거기다 딱 놓으니까 그런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나라 왕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가졌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 알겠어요? 거기에 들어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불이 나와서 죽는 그 말씀이 써 있어. 아차! 내가 그 요즘 뭐냐면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치사성들을 불러서 법궤를 매일자를 성결케 시키고 나팔을 불자를 충만하게 시키고 자기가 왕이라고 거들먹였던 것을 자꾸 낮은 데 갈 때 자기 부인에게도 멸시를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보다 더 한 짓을 하라기도 나는 한다 이거죠. 말씀을 깨달았더니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가 한 번에 그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은 이미 12장에 사무엘상 12장이나 이렇게 보면 그가 자기가 해야지 하는 것을 두려워서 그냥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넘겨보려고 어먼짓하는 신앙생활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신앙생활. 그래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율법으로 얼마나 충만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아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근데 그걸 왜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에게 발견되려고. 왜? 그를 아는 지식이,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모르니까 육신이 안 죽은 거예요. 모르니까 아직도 요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 체면을 붙들고 요것을 나서려고 그래. 아니, 요것이 있어야 돼. 영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이 짐승과 똑같이 육체가 책을 주거나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건 무익하다 이 말이요. 이건 더럽다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머무르니까. 이 생명을 부어서 이 영혼이 천국 준다 해도 못 믿으니까.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말로는 믿는데 내가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살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지 그것을 참으로 내가 맛을 보고 경험하다면 아니야,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뭐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했던 거예요. 그가 편하다고 목숨을 내놓고도 그 길에 가는 거 보세요. 아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누가 목숨을 함부로 내놓고 했어? 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걸 내놓고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에 머물러 있다 하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요. 어디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느냐? 말로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실하게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믿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냐는 거죠. 그를 위해서 육신의 조그마한 상처도 싫어한다 하면, 육신의 자그마한 수치도 부끄러워한다면 당신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당신의 육신에 있어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말로는 내가 참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육신에 머물러 있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책망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성도여, 신앙을 지키라. 당신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육신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걸 깔끔하게 내려놓고라도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사람 육신은 짐승도 회개가 없고 영도 회개가 없지만 사람은 두 개를 주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선택하실 겁니까? 육을 선택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만한 고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택해서 산다 하면 육신은 편하겠죠. 그러나 이후에 영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지글지글 끓는 곳에 안 가봤으니까 몰라 하고 육신을 산다 하면 그때는 그곳에 가서 그 맛을 제대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 하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리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에 아버지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성령 충만하게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네. 오늘 아버지 들었사오니 우리가 육을 위해 살 것인지 영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의 참 형상을 위해 살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형상의 모형을 위해 살 것인지를 잘 아버지 선택하고 오늘 하루도 움직이며 주님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서 내 믿음의 대상이 육신인지 보이는 육신인지
아버지의 참 영상인지를 잘 알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내 육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위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의 진실한 아버지의 생명을 담아서 오신 것인지 깨닫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생명 충만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믿음의 사랑과 성령 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그 믿음 위에 내 영혼을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이 새벽에 이 부족한 영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여 이곳에 나온 자와 혹시 아버지 부족하여 깨어났지만 못 나와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과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걸어 나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나태한 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중에서 아버지 영적 일할 때 주님이 아낌없이 아버지 지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